찬양을 가지고 설교를 다 했어요. 오늘 찬양만 잘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올릴 때는 함께 여러분들이 찬양한다,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고, 하나님, 저 찬양은 저의 찬양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자, 우리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당신의 미소가 전도지입니다. 백두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자, 옛날에 개똥이, 새똥이가 살았어요. 좀 바보들인데 개똥이, 새똥이가 살았어요. 개똥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집에 놔두는 게 너무 걱정이, 도둑놈들까 봐. 그래서 생각하다 산에 묻어두자, 산에 딱 묻어두자 생각하고 이제 산에 묻어뒀어요. 그러고 난 뒤에 묻어두고 나서도 이거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또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제 좀 바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개똥이가 이렇게 팻말을 하나 거기 탁 붙여놨어요. 나는 이곳에 돈을 묻어두지 않았다, 개똥이, 이러면서 개똥이 이름까지 딱 적으면서 팻말을 붙여놨어요. 얼마 안 있어 이제 새똥이가 이제 산에 놀러 가다가 이것을 보게 됐어요. 아유, 돈 안 묻어놨다네. 새똥이도 좀 봐보라. 이걸 그냥 그대로 믿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파보자. 이래가지고 거기를 파봤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새똥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바보 같은 개똥이 녀석, 돈을 묻어놓고는 안 묻었다고 하네, 그래요. 정말 그걸 믿은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아. 돈이 있는데 없다고 그런다고. 바보 같은.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걸릴까 싶어서 거기에 팻말을 하나 꽂아두고 왔다리. 나는 이곳에 묻혀있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새똥이, 이러면서 적어놨다 그래요. 자, 이제 개똥이가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또 잘 묻혀있는지 한번 보려고 가봤어요. 갔더니 아니, 흙이 다 파헤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막 파보니까 묻어둔 돈이 없는 겁니다. 개똥이가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울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새똥이가 꽂아둔 팻말이 보이는 거예요. 뭐? 새똥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제 알겠네.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 이제 누가 훔쳐간지 대충 알겠다 이러면서 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여기 돈 훔쳐간 사람 나오라고, 새똥이 빼고 다 나오라고. 새똥이는 안 훔쳐갔다고 적어놨으니까 그걸 믿고 새똥이 빼고 다 나오라고 이랬다 그래요. 새똥이는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바보 이야기입니다만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보는 개똥이와 새똥이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 바보처럼 삽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보 같은 인간들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내가 번 돈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는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 내 환경, 내 물질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지혜, 지능을 주셔서 그런 거고, 아버지를 잘 만난 것도 하나님, 아니면 돈 많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다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 물질,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N 중립기어가 있죠. N기어. 물질은 그것과 비슷합니다. 중립입니다. 중성적인 것입니다. 칼과 같아서 물질이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부엌 식칼을 가지고 이 가정에 이 주부가 잘 사용하면 부엌 식칼이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가족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식칼을 강도가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고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쓰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올바른 신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관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간론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물질관, 올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격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물질이 선인가 악인가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 성경은 첫 번째로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물질을 정죄한 곳이 없습니다. 물질 무용론을 이야기한 곳도 없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한 곳이 없어요. 가난을 덕이라든가 가난을 선이라 이야기한 곳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는 것도 어렵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어렵고 또 구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성경은 잘 사용하라,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고 선하게 물질을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너무나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인격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이라는 뜻은 돈 귀신이라는 이런 데 한국말로 순수하게 번역하면, 그래서 만모니즘 그래요. 만몬주의, 돈 지상주의, 돈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만모니즘이라 그래요. 바른 돈 관리에 신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돈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맞짱 뜰 만큼 굉장히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돈 관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청지기로서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쁨이 있고 돈을 관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돈을 관리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은 돈을 멋있게 쓸 때 큰 기쁨이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버는 기쁨, 관리하는 기쁨, 잘 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물질 얻는 능력, 재물을 관리하는 은사를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신앙이 필요하고 인격이 필요한 것이지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편리의 문제, 이용 가치의 문제이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우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도둑이 들지 않고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너희가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에 물질을 쓰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관리의 원칙입니다. 그 물질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에 쓰나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만큼만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곳에 잘 써라.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올바른 물질을 가지고 잘 살아라 하는 말을 소극적으로 표현한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은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옛날 어느 임금이 사가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걸 정리해 와봐라 이렇게 했더니 10권의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 오더랍니다. 너무 길다. 한 권으로 줄여봐라 했더니 한 권으로 줄여왔어요. 또 줄여보고 한자로 한번 딱 줄여봐라 그랬더니 괴로울 고자 그것이 오더랍니다. 인생은 괴롭다.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괴로움을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하게 바꾸어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염려됩니까? 돈이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직장이 염려가 됩니까? 뭐가 염려됩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걱정을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염려하면 할수록 문제는 꼬이고 어려움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언제나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큰 빚을 져서 막 죽고 싶어하고 힘들어한다. 부모에게 돈이 있어요. 저축한 돈이 있고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너는 한번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도와준다 그랬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 안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걱정을 해줄지 몰라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염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또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물질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담겨지는 보물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인생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에드워즈 포돌스키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염려를 멈추어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염려를 하면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밝혀낸 거예요. 심지어 염려는 항암 인자의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운 교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러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아픔이 이거밖에 없냐?
염려거리, 걱정거리, 힘든 거 이거밖에 없냐? 더 있으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먼저 지켜주시고 은혜와 풍성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줬는데 너에게 더 필요한 각양 은사를 내가 뭘 아끼겠느냐?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야, 우리 김혁찬 집사님이 저 새로 온 우리 조윤희 씨한테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야,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지 몰랐어요. 김혁찬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조윤희 씨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계시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 이겨낸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윤희 씨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줘. 이야, 설명을 잘하더라. 예, 그게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교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사람치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원래 24절에서 34절까지. 그런데 거기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는 3번이나 나오고 동사는 3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무려 55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아시죠? 다 해가 되고 백해무익이라는 100가지 해가 되고 한 가지도 득이 되는 게 없다 이런 말이긴 하지만 100가지라는 말은 그냥 이거는 아무 쓸데없이 그냥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백해무익. 그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예요.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몇 번이나 강조해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되 뭐 먹을까? 돈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남에 살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20억, 30억, 40억 하잖아요. 아파트 한 평만 있어도 몇 억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구미시민교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왜 안 와보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분 우리 구미시민교회 목사님도 90세인데 정정하셔요. 그래서 자 한번 더 연세 더 드시기 전에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음파제라는 곳에 거기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원로로 이렇게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은퇴해서 집은 있어 이러더라고요. 없는데요 이랬더니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살아. 구미 와서 살아. 여기는 5천만 원이면 좋은 집 사. 이러더라고요. 그 말 틀린 말 아닌 거 아세요? 전라도 어디는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영상으로 봤는데 어디는 아파트를 그냥 줘요. 한 달에 10,000원. 왜? 그걸 10년인가 20년인가 무상임대. 10년인가 20년인가.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인구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 살 때 자기가 고쳐 살고 싶으면 돈을 무상으로 빌려줘요.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고쳐주는 걸. 그런 데 가서 살면 되지.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20억, 30억을 집 앞에 그거 놔두고 그거 가지고 돈 없다 그러면서 그래 사는 거 보면 나는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염려는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염려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고 사단을 믿는 믿음이에요. 걱정거리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만큼만 살겠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여러분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벌써 교회 안에 새로운 본당 건물이 다 지어져 있겠지. 예,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돼.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겠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하면 마귀를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면 안 되고 감사를 해야 돼요. 미리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감사를 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가운데 한 서너 번 정말로 이건 너무 힘들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도와주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면서 왔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게. 물론 그때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No 하는 방법으로 너에게 그건 안 돼. 너는 여기 굼이 있어서는 안 돼. 강명으로 올라가야 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준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잠깐 제가 조윤희 씨도 소개를 할게요. 이따가 이렇게, 새로운 저걸로 하는데, 우리 베트남, 우리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초우띠뉴예요. 이름이, 원래 이름은. 그런데 한국 귀화를 했기 때문에 조윤희 씨입니다. 이제 남편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살아 지금 아기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불법이어서 그걸 지금 결혼과 함께 이렇게 합법을 만들고 있는 중에 한국 사람이 찔렀다. 나쁜 사람이. 그래 찔렀는데 지금 내가 다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조윤희 씨를 구원시킨 거야. 교회 나오게 한 거야. 그것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니 고맙더라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그런 좋은 게 있고. 조윤희 씨가 이제 이거 요번에 탄원서를 우리가 잘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써달라고 다녔는데 내가 썼어요. 탄원서를. 담임 목사로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기로 그렇게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은 그냥 서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게 하면 남편도 온다 했으니까 뱃속의 아기하고 3명을 전도합니다. 뱃속의 아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국인으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잘 돌봐주겠다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윤희 씨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그 탄원서가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안 적은 분들은 다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잘 또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이 있어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면서 그냥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볼 거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따라가 보는 거지.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돼. 이런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한다고 걱정이 안 되나? 걱정하지 말으면 걱정이 더 되는데. 응? 아, 잠을 자야지 이러면 잠이 더 안 오는 것처럼, 눈이 더 또록또록 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막 걱정거리가 더 생겨요. 문제는 더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대안을 성경에서 줬어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어두움을 막 흑암, 어둠을 막 쫓아내. 여기에서 막 쫓아내려고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쫓아내지지 않아요. 염려를 쫓아낸다고 쫓아내지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성냥불을 켜면 돼요. 촛불을 켜면 돼요. 전등불을 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그 밝기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 정말로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중독성이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이걸 끊고 싶은데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끊겨? 나도 모르게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는가 하면 그냥 성경을 더 읽고 더 예배 드리는 거 즐거워하고, 그때 청년 때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수를 마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끊겨. 악한 것은 다 끊겨.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우선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이걸 먼저 우선하고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 먼저 하고 성경 먼저 읽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먼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기게 된다 하는 뜻이요. 그래서 34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 거를 왜 미리 염려하냐? 내일 일은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어떤 제 아는 지인 중에 어떤 분이 그 젊은데 이미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하나, 제가 42살인가 죽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우리 고등학교 갈 때, 걔는 김천고등학교를 갔어요. 나는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갔어요. 김천고등학교 걔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육사를 들어갔어요. 육사 들어가서 창창하게 육사로 잘 갈 것 같더니 나오더라고. 나와서 일반 회사에서 회사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42살에 죽었다니까. 내가 거기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그 아내를 보니까 아가씨 같더라. 아직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내일 일 다 계획하면서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면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드리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즐거운 교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면서 교환을 해야 돼요. 내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내 마음의 평강으로, 행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마귀의 결론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감사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